한 성령 안에서 말씀 나누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살펴보기 전에 먼저 13장 끝부분부터 세례 요한의 죽음 그리고 오병이어로 이어지는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만 넘기셔서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함께 잠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애정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복음과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58절 말씀을 보면 고향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들은 55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라나는 것을 본 어른들이 분명히 동네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등에 업혀서 기저귀 차고 있는 모습을 본 어른들이 분명히 이 마을에 있었겠죠. 그리고 뛰어노는 모습, 감기 걸려서 콧물 흘리면서 자라나는 모습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 본 사람들이 이 마을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던 마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겪어야만 했던 연약함과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아프고 연약한 것을 경험할 필요가 없는 신성, 즉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인성,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겪는 아프고 연약한 것도 모두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목수 일을 할 때 손에 가시가 찔리는 아픔을 예수님도 경험하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여기저기를 다닐 때 발이 부르트고 배가 고프고 잠을 못 자서 피곤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셔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진 신성은 표적이나 기적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인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눈으로 확인하기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인성만 보고 그분의 신성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 수준대로, 자신들이 믿은 대로 예수님의 인성만 경험하고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은 경험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방금 읽은 마태복음 13장 58절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 즉 그분이 가지고 계신 신적인 능력을 받아 누리는 방법은 오로지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맥상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끝부분에 나타난 핵심 주제인 믿음, 이 믿음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4장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는 문제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14장에 와서는 그럼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임당했던 세례 요한이 14장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의 부인을 빼앗으려고 남동생을 죽였습니다. 그 죽인 일을
세례 요한이 비방했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을 죽인 다음에 남동생의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헤롯 왕이 맞아들였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거는 살인이고 간음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오고 너 잘못했지 않느냐고 피곤하게 계속 말을 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배척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하다가 참수형, 목이 잘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제자들과 무리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세례 요한이 랍비로서 유대인들의 선생으로서 충분히 명예와 부를 누리면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편안한 생활을 버렸습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냈다. 이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편안함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적인 편안함을 버린 것입니다. 시편 119편 56절 말씀에 보면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소유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날, 영원히 존재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할 바로 그 소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에 따른 순종인 것이죠. 그러나 헤롯 왕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갈대에 비유하면서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셨죠. 갈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눕고 저리 불면 저리 눕고 가늘고 길게 오래 잘 삽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살고 부드러운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은 믿음을 버리고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된 것이죠. 세례 요한은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반면에 헤롯 왕은 믿음 하나를 버리고 갈대처럼 모든 것을 얻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 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아멘. 1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문맥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각처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던 때였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끝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2절 말씀, 세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면 헤롯 왕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아직도 살아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을 유추해 보면 세례 요한이 살아 있을 때 헤롯 왕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와 회개할 부분들에 대한 가르침들은 여전히 헤롯 왕 안에 살아서 그에게 죄책감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그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는 세례 요한이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또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빼놓고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지난 2000년 동안 아직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 말씀이 존재하는 한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그의 믿음은 영원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 등장하는 아벨의 믿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화면 참조하셔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지금도 살아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 당했듯이 약 5,000년 전에 아벨도 형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 5,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절, 13절에서 세례 요한에 관한 소식을 들으시고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빈들, 광야로 찾아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12절, 13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죠?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빈 들,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빈 들로 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이 굳이 이런 내용까지 기록했다는 것은 앞뒤 사건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 사이에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께서 당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의 경우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믿음 하나를 지키려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믿음 하나를 버리고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정치력, 군사력, 경제력, 동생의 아내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온전하고 강했을지 몰라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치력, 군사력 등은 악한 자들을 제압하고 승리할 만큼 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에 떨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들의 작은 능력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문맥 안에서 해석해보면 믿음은 지켰으나 정치적 군사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죽임당한 세례 요한과 이 제자들의 작은 능력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 이들이 바로 오병이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에 떨고 있는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죠. 그 앞에 놓여있는 오병이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들 앞에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능력을 행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헤롯 왕 앞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작은 자였고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로마 군사들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힘없는 오병이어처럼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포악한 헤롯 왕에게 힘없이 죽어간 세례 요한의 죽음도 무의미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본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권세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헌신된 오병이어로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도 충분히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이 배고픈 5천 명 앞에 놓인 오병이어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겠지만 예수님은 그의 헌신과 죽음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신령한 의미, 영적인 의미, 큰 의미를 내가 부여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영적 의미는 죽은 세례 요한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오병이어 기적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성도된 우리들을 위한 것인 겁니다. 자신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는 제자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바라보며 나도 죽임당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모세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을 들었던 모세의 손에는 양을 치던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자 그 지팡이가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몰고 오는 신령한 지팡이가 되었고 홍해를 가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구원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18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진 능력이 아무리 작고 아무리 보잘것 없을지라도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과 마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이어보면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가 가진 작은 능력의 소유권을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네가 가진 작은 능력을 나를 위해 헌신하기만 하면 너를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내가 홍해를 갈라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병이어의 기적, 그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까요? 견눈질을 읽어보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는 방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뒤에 내용을 보면 파도가 치고 어두컴컴한 바다가 나를 덮쳐오자 곧 베드로의 얕은 믿음은 깨져버리고 다시 바다에 퐁당 빠지고 맙니다. 그에게 있었던 믿음은 굳건한 믿음이 아니고 믿음 반, 호기심 반, 연약한 믿음이었습니다. 혹시 나에게도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진 않을까?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가진 작고 얕은 믿음을 예수님께 드렸을 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기적의 이야기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르치고 설명할 때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자되고 표본으로, 모범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살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가진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을 예수님께 올려드렸을 때 그 작은 믿음을 오병이어처럼 많아지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셔서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자자손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되었는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2절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능력이 부족해서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헤롯 왕 안에 살아남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죽임당한 세례 요한은 지난 2000년 동안, 죽임당한 아벨은 지난 5000년 동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통해서 아직도 우리에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광야로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던 복음 사역을 예수님이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 그의 죽음을 의미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배고픈 장정 5,000명 앞에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처럼 포악한 헤롯 왕 앞에 세례 요한은 힘없이 죽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의 죽음을 의미 있게 하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의 죽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고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작은 믿음과 작은 능력을 예수님께 드렸던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의 유한한 의미를 가진 헌신과 희생이 예수님 앞에서는 영원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섬긴 일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기 싫으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여러분의 진정성이 담긴 작은 헌신과 희생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일으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잘하셔서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은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믿음이 무엇인지 내가 가르쳐 주마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고 오는 모든 세대 앞에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작아 보이고 나의 희생이 무의미해 보이고 아무도 나의 헌신을 기억해 주지 않더라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에서 여러분들의 작은 능력으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의미 있고 또한 세상의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는데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학생 한 명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수도 없이 받지도 않는 학생에게 전화를 한 선생님이 분명히 이 가운데 계실 겁니다. 또 주일날 성도들에게 따뜻한 음식 한 그릇 대접하려고 금요일마다 농수산물 시장을 다 어디가 싸더라?
토요일날 눈물 흘리며 양파 까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주일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차 안내로 봉사하고 애쓰신 주차 요원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마치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교회에 조용히 오셔서 강대상을 닦고 보이지 않는 곳을 청소하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환우들이 생기면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철야 기도하시고 새벽에 꼭 기도하신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오병이어와 같은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많은 환우들이 우리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회복되었습니다. 또 많은 새가족들을 이 교회에,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실수와 부족한 섬김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잘 커주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의 섬김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 누군가는 기적을 체험하고 누군가는 회복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그런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바라보며 이제 2020년을 소망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오병이어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